한 남자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깜짝 놀란 남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신나게 생각나는 대로 소원을 나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주택도 하나 주시고요. 100억 원 들어있는 저금 통장 하나 주시고요.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이뤄주시고요.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중하게 이 남자의 말씀을 메모하면서 적고 있던 그 천사가 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교회에 모이면 토론하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주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은 과연 죄인가 아닌가? 은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과연 극장은 마귀들의 소굴인가? 술 취하지 말라인가? 술 마시지 말라인가? 이런 주제들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좀 우스운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보수적이었던 교회 분위기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사실은 왜 이런 걸 얘기했냐면 젊은 우리들에게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야. 돈 쓰면 안 돼. 극장 가지 마. 당구장 가면 안 돼. 술 마시는 거 큰일 나. 연애 절대로 안 되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하지 말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됐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빵집에서 여학생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발각이 되면 그 다음 주일날 여지없이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야단을 맞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어떤 친구가 고백을 하기를 MT 가서 어쩔 수 없이 맥주 딱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랬다가 너는 어쩌자고 마귀하고 키스라도 한 듯이 그랬습니다. 자유분방한 젊은 혈기의 청년들에게 정말 무수한 족쇄들이 채워졌었습니다. 교회에서 기타를 치다가 장로님한테 야돈을 맞기도 했고요. 교회 내에서가 아니고 야유회 가서 밖에 야유회 가서 청년이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노래 불렀다고 유행가 불렀다고 요주의 인물로 교회에서 찍혀가지고 아주 얼굴 못 들고 다닌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 쳐다보지 마세요.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무수한 족쇄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죄하고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 죄 짓는 거야. 그러면 너 죄인 되는 거야. 이러니까 더 중압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극장 가지 마라, 당구장 가지 마라, 유행가 부르지 마라,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던 어른들이요. 젊었을 시절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 뒷담화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도 보면 목사님 흉보는 거거나 장로님 흉보는 거였어요. 서로 간에 시기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아이고 누구는 누구 편이래 이런 파당 짓는 것이나 분당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모이면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자주 그러더라고요. 용서와 사랑과 화목의 공동체가 아닌 미움과 비방과 갈등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성경이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건 뭘 얘기할까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근데요, 이 어른들은 모이면 수군수군하더라고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둘 다 잘못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더 큰 죄일까? 어쩌다가 분위기상 술 한잔한 젊은이가 큰 죄인인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시기하면서 수군수군하고 집요하게 편을 가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인가? 과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모습은 큰 죄고,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 생각으로는 살인까지 하는 그 사람들은 괜찮은 것인가? 도대체 뭐가 더 큰 죄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이 들 때는요,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는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비뚤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을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교활한 세리, 율랑녀, 약삭빠른 도둑, 잔인한 군인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들을 향해서는 그다지 많이 책망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잔소리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민하셔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열받으셔서 호통을 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들, 위선자, 눈먼 인도자, 회칠한 무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모욕적인 언어를 동원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문란하기에 주님께서 참지 못하고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화를 내시면서 호통을 치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했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분된다,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너희들과는 달라. 그렇게 일반인들과는 구분된, 이 더러운 세상과는 분리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과는 짝할 수 없어, 함께할 수 없어 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언제나 자기들의 그 경건한 생활 공간, 이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경멸의 대상,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는 일반 대중들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세리나 율랑녀나 이런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기라도 한다면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접근 못하게 했습니다. 어쩌다가 함께 자리를 우연이라도 하게 되면 부정탔다 그래가지고 온몸을 새로 씻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했고요, 기도 생활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11조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매 순간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새로운 회심자들을 위해 얻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성적인 범죄, 폭력적인 범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살아가면은요, 교회 안에서 참 존경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볼 때
선망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깨끗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예쁘게 보셨을까요? 얼마나 대견하게 여겼을까요? 아마 세리와 율랑녀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하고 대면하고 같이 있는 것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보기만 하면,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여시기만 하면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애가 보기에는 이토록 선하고 정결해 보이는 사람들,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거북해 하셨을까요? 거북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하면서까지 욕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에게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라 그러면서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8가지의 복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7가지의 저주를 쏟아 놓으십니다. 현대어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거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오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화가 있으라 이런 선포입니다. 그 저주의 선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위선이라는 건 뭘까요? 위선.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회향, 근체 이건 뭐냐면 약용식물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소량만 수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허투루 그냥 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챙겨서 11조를 계산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왜 책망의 대상, 이유가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물질의 11조는 챙겨 드린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거는 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이 명하는 거 물질의 11조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의 정신, 율법의 중심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로운 삶,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정의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 돈을 떼먹고 사기치고 그러면 11조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건설업을 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지 11조를 많이 들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 보니까 교회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아무개 장로에게 우리 돈 떼먹은 걸 돌려주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서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11조는 드리긴 드렸는데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위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냉정하게 대한다면 긍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위선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요. 아, 속이 중요하니까 겉은 아무래도 좋겠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한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 사소한 11조는 챙기면서도 저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이런 것들은 저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11조는요, 남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은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저 말없이 근엄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사람들은 나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아줍니다. 내 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외형적인 것만 철저하게 지키면 자신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소득의 11조까지 챙겨서 드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야, 저 정도로 철저하게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은요 쉽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고 긍휼심이 없어도 믿음이 부족해도 눈에 보이는 거 11조 잘 드리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거 그런 것들만 하면 자신을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그런 생각. 바로 이 생각, 그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주로 닦는 곳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보는 겉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들 모두 가시적인 것들이죠. 속에는 탐욕과 방탕함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늘 겉만 닦습니다. 그 아니야. 자기 외에는 모르니까 남들이 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겉만 닦아 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땅을 밑으로 파가지고 매장하는 게 아니고 굴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안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가까이 하고 시신을 가까이 하는 걸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잘 모르고 우연히 무덤 스쳐 지나가거나 가까이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 밖에 회를 하얗게 칠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얗게 칠해 놓으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정을 들탄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회칠한다고 무덤 안에가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겉은 깨끗하고 하얗게 칠해져 있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의 뼈가 있을 거고요. 더러운 구더기나 벌레들도 가득할 겁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늘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면서도 그건 닦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니까. 외적인 면, 남들이 자기를 보는 거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런 위선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겁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지고 기름 부으시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이 볼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굉장히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도 그랬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상관없이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속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외모에 별로 자신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외모 안 보시고 중심 보신다. 야, 이게 정말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참 심각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 중심이, 내 속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괜찮은가? 라는 겁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그 눈으로 평가할 때 내가 괜찮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한 것보다 속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쏟아내셨는데 과연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내 속을 자신 있게 드러내놓을 수 있을까? 내 속의 생각은, 내 은밀한 마음은 예수님께 옳다고 온정하다고 정의롭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인들은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예수님이 보시고서 이 위선자야 하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그러신 것처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런 선언을 들을 수 있도록 내면을 닦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겉을 다듬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내면을, 영혼을 닦아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 정결해져 가는 것. 시인 윤동주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의 안과 밖이 동일한 모습을 보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흐뭇해하시며 미소 짓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나를 가까이 하기에 거북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